할렐루야.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위대한 침례교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을, 그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침례교 목사님 선배님이신데요, 우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1792년 이사야서 5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위대한 문구를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침례교 선교사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1793년 인도에 들어가서 약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침례교 목회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인도는 선교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교 후원하고 있고 또 기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대건 집사님의 형님 되시는 김대성 선교사님도 인도에서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죠.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이 어려운 인도에 머물면서 무려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1년에 1개 언어 이상의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다 싶고, 학교를 세우고 인쇄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인도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불태워 죽이는 그런 아주 비인도적인 관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 일에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 선교의 토대를 놓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인도로 선교를 나가기까지는 사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윌리엄 캐리가 살던 시기만 해도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해외까지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또 여기 이사야서 5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윌리엄 캐리가 딱 붙잡고 이제 해외에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외로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윌리엄 캐리를 일컬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이렇게 그는 시도하고 시행에 옮기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그 일이 척척척척 일이 잘 풀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윌리엄 캐리의 앞길을 막아섰고, 결혼을 했던 아내도 윌리엄 캐리를 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또 그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도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침례교회 목회를 하는 침례교 원로 목회자들도 이 윌리엄 캐리를 인도에 가지 못하게끔 자네나 나나 다 이렇게 아니더라도, 우리 자네나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이 캐리의 의지를, 선교를 향한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32살이 되던 1793년 결국 인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5살 된 아들이 이질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그에 대한 충격으로 그의 아내는
정신착란증 증세를 일으켜 극심한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땅에 들어가서 1년, 2년도 아닌 무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회심자나 개종자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선교 활동을 펼쳤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807년 아내가 결국 그 정신착란과 정신병의 오랜 고통 속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는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법도 하고 돌아갈 법도 했는데 그는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캐리와 캐리의 선교 사역 첫 길, 개척자의 길을 나아가는 이 캐리를 지지해 주셨고 결국 인도의 부흥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일평생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25년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구두수선공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서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딱 붙잡자 그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신년을 맞이하여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새해 목표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제 약 한 2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 새해 목표 중에 혹시 벌써 포기하고 난 안 돼, 그래 난 안 됐어 라고 하면서 내려놓으신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벌써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젊은 시절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으로 끊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출석해보자, 성경을 통독해보자, 매일 감사의 길을 적어보자, 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신년 새해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워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그 목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결단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결코 용두삼이나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란이 터진 그 흔적을 바위에 남기는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위대한 일을 보고 우리 품에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여러분들 딱 한 구절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십시오. 외워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달라진 인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43장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내어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은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당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구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빠져나오는,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가 되겠지만은 그 포로된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제2의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저주와 진노와 죄 아래 머물고 있는 우리 수많은 죄인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인간의 상태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이집트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피,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죠. 피게이파 악독우메 흑장,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이렇게 하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식당과 침실과 심지어 떡 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몇 번째 재앙일까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다 기억은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 성격이 조금 다른 재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 10번째 재앙은 나머지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다른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간접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보내주시고 심판이 이집트 땅에 임하는 방식으로 역사했던 재앙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시긴 하셨는데 직접 내려와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그 성격이 다르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내리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임했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을 겨냥한 재앙이었는가 하면 10번째 재앙은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전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명령에 순종하여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자기 집 대문 위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바르게 되지요. 그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았는가? 그 문짝 바로 밑에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피가 문지방 아래에 고이게 되고 또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좌우 발랐다는 것은 문 사면을 전체적으로 다 어린 양의 피로 발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날 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던 그때에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떻게 된다 합니까? 심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넘어감. pass ove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10번째 재앙 포함해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전체 재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세일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10번째 재앙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빨간 색깔 넥타이를 하고 온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유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내겠다고 말씀하시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산적한 문제 앞에 여러분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광야의 길을, 광야의 상황을 뚫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황량하고 황무한 사막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막에도 물줄기를 내주시고 강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반석에서도 샘이 터져 나오게끔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돌보심 아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그냥 한 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의 군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잃고 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저기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바로는 한 번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추격합니다.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곳을 지정하여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인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의 맞은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정확한 지명을 딱 정해주시고 그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모세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도망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살 때에 이집트의 관리를 한 사람 쳐 죽이고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가 도망치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40년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를 누비면서 다닌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80살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면 눈을 감고서라도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모세의 상황입니다. 광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너와 너의 백성들을 함께 이동시켜라 합니다. 그곳은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이곳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닷가로 갑니다. 여러분들 도망치는데 바닷가로 가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인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눈이 뒤집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을 더불어서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쫓아갑니다.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이제 곧 닿으면 곧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선택해서 가게 된 그곳은 모세가 몰라서 갔던 곳이 아닙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지명은
믹돌이라고 하는 지명은 장대, 큰 망대, 그리고 바위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앞에는 바다, 좌우에는 거대한 바위산이 둘러쳐져 있어서 그곳에 장막을 친 이상 어디도 도망을 칠 수 없는 그곳을 모세가 알고서라도 그곳을 간 것입니다. 저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하였는가?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좌우에는 바위산,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도간에 든 생쥐 모양, 생쥐꼴 난 것 마냥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고 바로의 눈으로 봐도 저들은 따라가면 잡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의심됩니다. 진짜 광야 전문가 맞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 이 지경까지 끌고 올 수가 있지? 도대체 여기는 뭐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뭐라고 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냐?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냐? 백성들이 지금 여기 비하이로까지 백성들과 함께 온 모세의 리더십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백성들이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이 잠재워져야 합니다. 애굽을 등지고 출애굽을 시도한 이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 섞인 비난을 하였겠습니까? 한 사람이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웅성웅성 같이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리더십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모세가 하자는 것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리 가자 하면 거기는 무엇이 있어서 안 된다 합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광야 생활하는 40년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예전의 삶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마늘과 부추와 양파가 훨씬 더 좋았다.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것으로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차라리 애굽의 때가 나았다. 계속 비관적인 얘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새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출애굽, 모세가 원해서 했던 일이었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시작이 어떻게 된 일인가?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되게 된 일인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원해서 했던 일도 아니에요.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 가. 애굽의 바로 앞으로 빨리 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고 있어. 내 백성 건져내.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말을 못 해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너 할 수 있어. 계속해서 격려를 주시고 너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자기는 안 된다고 해요. 못 가겠다고 해요. 모세가 원해서 했던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두고 있는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비관적이고 혹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세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었고 백성들이 건너가보자고 해서 한 일이었지만 정작 나가보니 광야에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상황 앞에서 모세는 참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말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시도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자고 하는 사람도 결과를 알지 못하고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다 해봤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백성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그리로 갔을까? 바다와 바위가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장소인 것을 알고도 왜 모세는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까? 그곳을 향해 가야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그 원망과 원성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도 비하이롯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를 내리쳤을 때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 마른 땅을 들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시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있지만은 그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하심을 그가 믿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일에 얽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는 이런 것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고 다 해봤다. 1957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68년 역사이니 68년의 교회가 성장해 오는 동안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 이건 다 해봤어요. 목사님, 저런 것도 다 해본 일이에요. 이전 목사님이 다 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 함께 기대하십시다.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시도하고 또 시도해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 제자들 말씀하셨지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왔던 일들, 옛적 일들, 과거의 일들, 이전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렸었던 것처럼 우리도 물고기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